한 바보가 별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05, 206. 에이씨, 별이 왜 이렇게 많은겨? 아니 도대체 별은 몇 개인 거요? 몇 개? 그래서 이 바보가요, 별이 모두 몇 개인 걸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천문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박사님을 귀찮게 하니까 이 천문학자가 도저히 따라다니기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못 참겠는지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사람이 저 하늘의 별을 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래.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어리석은 일 그만두게. 정말 그만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보가요, 막 좋아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춤을 추면서 동네에서 외치더라는 겁니다. 야, 이제 나는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인지 알게 됐다. 난 알아서 동네 사람들, 하늘의 별은 모두 몇 개냐? 92개야. 92개. 뭐예요? 그만 두 개를 92개로 들은 거죠.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한 어느 시골 마을에서 60년 만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코를 질질 흘리며 개구장이로 헤어졌다가 어느새 60년이 지나 흰머리와 주름이 가득한 노년의 모습으로 친구들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참 세월이 빠르고 유수 같다, 모두가 실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창회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60년 만에 이루어진 동창회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한 사람씩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네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는가?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로 나가 바로 일을 했지. 처음에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 세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네. 그러나 나는 살면서 이 더러운 세상에 대접받고 살려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네. 돈.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지. 구두 닦기도 하고 넝마주의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리고 전국을 돌며 시장마다 다니며 싸구려 장사까지 다 해봤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내가 한평생 뼈 빠지게 일해왔건만 내 인생에 남는 거라곤 고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네. 참 세상 사는 건 힘든 것 같아. 특히 그놈의 돈을 버는 건 말이야,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자 모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야, 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라니까. 나도 누구 못지않게 힘들게 살았어. 초등학교 때 부반장이었던 순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겪었던 고난을 다 말하라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거야. 그러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들은 어때? 자네들은 어떤가? 며느리하고 자식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는가? 사실은 말이야, 나는 첫째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 뭘 잘하는 게 있어야 좋아하지. 음식도 못해, 집안일도 못해. 그렇다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격이 여자가 좀 애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뚝뚝한지. 하여튼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더 기가 찬 건 이 장남이라는 녀석이 그런 며느리인데 그런 며느리만 끼고 도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더 야단을 치네. 에휴, 내가 지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내가 볼 때
자식 농사 같아. 자식 농사. 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젠 이야기의 모든 방향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생스럽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워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만이 그냥 말없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말합니다. 어이 친구,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왜? 자네도 어서 한마디 해보게 어서. 그래 맞아. 반장이었던 자네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마디 해야지. 자네도 어서 한마디 해보게.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던 그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겁니다. 자네들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자식을 또 잘 기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들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더 어려운 건 진리대로 사는 거. 내가 좋다고 옳다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사실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더라고.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이 세상을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이 더러운 세상이 얼마나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지 나는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건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깨달은 대로 올바르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네.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똑바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만 알면 똑바로 말씀대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까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똑바로 살고 올바르게 사는 건 어디에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아닙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다고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치원 때 배운 걸로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못 살잖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 유치원생은 훨씬 더 잘 그대로 살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올라갈수록 유치원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데도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가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할까요? 답은 쉽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내가 불리하고 불편하거든요. 알기는 알지만 좀 반칙으로 가는 게 쉽게 가는 지름길인 것 같고 그게 내게 훨씬 더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세상 나가면 다 바보 취급합니다. 현실도 모르는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에 다른 차들이 한 대도 없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웠어. 그럼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뒤에 따라오는 차는 빵빵거릴 거고,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은요, 왜 차 한 대도 안 다니는데 차를 세우냐고, 왜 그러냐고. 자, 이 답답한 사람아, 그냥 가. 아무 안 오잖아, 빨리 가. 뭐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다 컨닝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잖아,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 혼자서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면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혼자 그러면 너만 손해지 누구 손해냐? 그래, 니 혼자 고고한 백조해라, 백조해. 조롱과 비웃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다 이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똑바로 알기는 알아요. 아는데도 아는 대로 결정하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잘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요, 명예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빌라도가요, 그가 아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발견한 진리대로 사실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아니요.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보십시오.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께 드린 질문과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분명 예수님은 제가 하나도 없으시다는 걸 뭐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이 여기는 거예요. 나 죄 없다니까요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심히 기이 여겨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또 1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또 자기도 알았지만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못 살아요. 또 보실래요?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 내주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어때요?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손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으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판사니까, 그죠? 아는 대로 판결하면 되잖아요. 사실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는 대로 못해요. 아니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아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 걸까? 자, 그러면
빌라도는 아는 대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는 대로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자, 15절, 16절, 17절 좀 길기는 하지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의 피고가 누구예요? 피고는 누굽니까? 고소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백성들이지만 피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이 재판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엉뚱한 바라바는 제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한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에 바라바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라바는 뭐냐? 바라바는 지금 빌라도의 타협안이에요. 바라바의 타협안. 바라바는 타협안이에요. 바라바는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아는 대로 판결하고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아는 대로 사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바라바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면 아는 대로 살면 되는데 아는 대로 살기 힘들고 불편하고 불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떠느냐? 꼭 타협안을 가지고 나와요. 꼭 대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대안을 가지고 나오냐? 그냥 아는 대로 안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대안 가지고 나오느냐? 양심이 있거든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 내 안에 있는 심리적으로 눌리는 죄책감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지금 타협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나와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바빠요. 대신에 죄송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할까요?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목사님? 되긴 뭐가 돼요?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대처할 수 있어요. 아는데도 깨달은 대로 살면 되는데 꼭 타협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제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걸 저는 믿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저는 집에서 간혹 성경도 읽고 기독교 방송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 아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타협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좀 불리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아는 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안을 내미는 걸까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로마 총독이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딱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왜 결정 내리지 못할까요?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서기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디베리오 황제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5대 로마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꿈과 야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에요. 큰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많이 들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는데 가장 다스리기에 힘든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유대 지역이에요.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분란과 반란과 밀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귀족들이 유대 총독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다 거부했대요. 안 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여러분,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내가 갔어요. 내가 가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다스리고 모든 걸 잘 이루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탄탄대로가 되는 거죠. 잘하면 가이사가 진짜 자기 꿈대로 가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와서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반란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벌써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야심이 큰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앞으로의 행보의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란을 그동안 진압해왔는데 또다시 수많은 관중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반란을 또 일으킬 것처럼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소리 질러요. 들어줄 때까지.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려웠을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영적인 야심, 큰 야망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 이게 자신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익이겠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빌라도는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는 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진리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바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대학생 컨닝 이야기했는데 대학생들이 컨닝을 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진리보다는, 아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점수를 잘 받고 싶은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인 겁니다. 남이야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내 점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장학금 좀 받아봐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심지어 어떤 기독교인 학생은요, 컨닝을 아주 잘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컨닝 해가지고 장학금 받았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손해가 갈지라도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굳은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의 탕류 속에서 그 탕류에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세상의 탕류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어느 시골 마을에 6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 코를 질질 흘리며 개구장이 시절에 헤어졌던 친구들이 어느새 모두가 아주 늙어버린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무 말 없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자네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 정말 힘들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 내가 옳다고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더라고.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진리대로 사는 거, 내가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바르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네. 이제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대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아는 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불리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살기 원하지만 내 안에 진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이제는 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옳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